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뜻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상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복된 날입니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크리스라는 선교사가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 선교사는 약관의 나이입니다. 2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인데 필리핀 사람으로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심재규 선교사님의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 마을의 유치원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캄보디아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방금도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기입니다. 캄보디아는 우기이기 때문에 자주 비가 옵니다만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분들이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본 그 사진은 이 그리스 선교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 받고, 사진을 보시면 어떤 여자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사진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틀기가 사실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과 고통의 소식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 인질극이 있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바그다드에서 또 폭탄이 터져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지,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은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디선가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캄보디아의 오지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싹이 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황무지 같고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지평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생명의 싹을 틔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인생의 메마름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피고 계시는 생명의 가지를 보고 생명의 싹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자리, 그러므로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월을 맞이해서 첫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철야의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맨 처음 이 기도원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었을 때에 기도원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전혀 몰랐고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와 대적하게 하셨고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몽골 단기 선교와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감사한 것은 보통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면 첫날 많이 나오시고 점점 수가 떨어집니다. 이번은 반대였습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에 더 많이 나오시고 마지막 5번째 날은 여러분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파송받는 수는 예전에 비해서 적은 수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을 때에 기도하는 제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 3가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파송받은 선교사, 기도로 돕는 무릎 선교사, 그리고 물질로 돕는 물질 선교사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지 함께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땅인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면 그걸 미디안의 군사들이 알고 와가지고 그 수확한 모든 밀과 곡식들을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 몽땅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충분한 물과 태양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가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확을 하더라도 먹을 곡식이 없으니 가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 가뭄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들에게 영적인 가뭄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가뭄이었고 그 영적인 가뭄이 그들의 인생에 가뭄이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인생의 가뭄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영적인 가뭄은 없는지 우리는 깊이 통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가뭄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을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에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 여러분 수확한 밀들 여러분 잔뜩 풀어놓고 여러분 이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그 밀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그 딴 이삭에 있는 그 알곡만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 뺏어가고 그걸 보이는 대로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드온은 그 마당에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아주 소장의 밀을 놓고서 막대기를 넣어서 여러분 소리도 안 나게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이삭아 여러분 알곡을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눈치를 보며 몰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요? 숨어서 조그만 통에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참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순간에 다가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기드온을 사용하실 거면 다른 때보다 좀 자존감이 높은 그 자리와 시간에 만나주셨으면 더 잘 쓰임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냐면 기드온이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주신 때도 대체로 그들이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하루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가다가 겨우 베델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 숨을 돌리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가 되어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때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 노예로 죄수로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가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에 부르시기보다는 약할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사업과 가정의 문제로
또 내 인생의 문제로 가장 약해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곧이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예수와 함께하는 내 영생의 볼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 그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찬송가를 작사한 그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5달러의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분이 1800년도 후반의 분이기 때문에 한 1890년도에 준비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5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돈 되는 돈이죠. 그 돈이 당장 필요한데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5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을 나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나가봤더니 그 크로스비라는 작사가의 팬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쓰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낯선 방문자는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는 손에 무언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팬은 같지만 손을 폈더니 그 손에는 정확하게 그녀가 필요했던 5달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이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신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열심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삶의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통에서 밀을 타져가는 모습으로는 결코 미디안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드온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 포도주통 앞에서 이거 하는 모습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기도원 앞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모습을 통해 기드온도 우리도 스스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들고자 합니다. 왜 그 시험이 여러분 힘들지 않고 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나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문제 앞에 더 약해집니다. 한두 번 버팁니다. 그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약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가족과 재물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은 여러분 악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몸을 뒹굴어야 버틸 수 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욥은 더 강해지고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의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하신 때는 어느 자리였을까요? 바로 저 십자가의 도상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모든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 그곳에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신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웃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상은 누가 보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상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자리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싸는 위대한 승리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과 같은 대적이 있습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고 미디안을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우리의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